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 이건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구도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약함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교만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구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마음을 좀 겸손하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녁, 이제 둘째 날 저녁 우리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일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어의 장애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생각의 걱정들이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일싸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영상을 하니까 틀리지가 않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자,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도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표준의 세번역 번역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첫째 날 저녁에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가치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좀 험한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어떤 고민 상담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나한테는 되게 별로 고민 걱정들이 아니었던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나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었어요. 아이들을, 험한 애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이 친구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어른들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유럽 땅에도 그런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자리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럽 땅에도 아마 그러한 지체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 상해에서 왔으니까 상해에서 왔잖아요, 우리 진이가. 제가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가을쯤에 정심 여자 고등학교를 갔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소년원이에요. 여자 소년원. 근데 소년원이요, 여자 소년원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있는데 시포 처분이라고 가장 죄악도가 흉악한 애들이 시포 처분을 받아요. 소년원 2년 처분이에요. 목사님이 늘 거기 안양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 만나는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신입반 있던 어떤 애가 설교가 끝나고 나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기억나세요? 너 누구냐? 저 상해 코스타에서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야 너 왜 여기 있냐? 라고 했더니 그러게요 그러더라고요. 상해 코스타가 끝나고 그 한 6개월 후에 얘를 그 정심 여자 고등학교에서 정심 그 소년원에서 만났던 거예요. 여자 소년원에서.
여자 소년원은 10호처분 그 정심 여자 소년원은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거의 신문에 날 법한 여자애들이 다 몰려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거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가 왜 여기 있냐. 목사님이 많은 아이들을 만나요. 많은 친구들 만나고 많은 어른들을 만나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딜레마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이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은요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사장님들을 만나면요, 이분들은요 착취할 거 다 착취하고 불법을 다 행하는데 본인은 예배 때 항상 안 빠지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럴 때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심지어는요 성매매하는 여자애들이 저한테, 우리 매 주일마다 오니까 그 친구들이 성매매하는 여자들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장로가요 교회에서 높은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요. 걔가 장로가 뭔 줄을 몰라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다 어리고 청년들 뭐 다 한 7, 80만 모였기 때문에 장로님이란 개념을 모르니까 애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왜 장로님이면 거의 대빵 수준이야? 왜? 라고 했더니 얘가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만난 삼촌이 장로님이라고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이런 적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 적지도 않아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너무 미안하고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2015년도 국민일보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서울 서베이 종교응답자 특성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온 통계를 봤더니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목사님 사는 서울시 인구의 26.3%가 개신교인이래요. 이건 개신교인은 애들아 카톨릭을 포함한 숫자가 아니에요. 오로지 교회만 다닌 사람들을 개신교인이라고 그래요. 유사 개신교인을 포함한 숫자가 아니라 오로지 정통 개신교인이 26.3%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목사님은 강남권에서 왔잖아요. 강남권이요 서울시에서 개신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래요. 평균 29.2%예요. 여러분, 평균 약 30%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는 걸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놀라운 수치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조금 과장을 보태잖아요. 니들이 강남 땅에 놀러 가잖아? 그러면 강남 땅에 있는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 3분의 1은 교회 다닌다는 뜻이에요. 조금 과장 더, 30%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그런데 강남 땅에 얼마나 많은 큰 교회들이 즐비합니까? 교회들 되게 많아요. 역사적인 교회들도 많고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기사랑 함께 또 다른 기사가 나왔어요. 목사님 그 기사를 같이 봤거든요.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2018년도 성매매 리포트에 관한 주제를요 아주 상세하게 묶어서 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거주하는 서울이요, 강남권이요 전국에 성매매 6년 연속의 부동의 1위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목사님이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래요. 서울에, 한국에 있는 어른들이요 교회에서 예배를 해요. 예배를 하는데 일 끝나고 회식 자리에서는 이런 성매매 여자애들을, 업소 애들을 불러서 같이 논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과연 그 태반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현장에 많이 있잖아요. 새벽 술집거리에 많이 있으면요, 어떤 분들은 술에 뻘게 취해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막 이게 알게 모르게 TV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술 뻘게 가지고 와서요, 두세 명이 와서 인사를 해. 너무 죄송하다고, 막 완전 얼큰이 취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이런 모습으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케이크 하나 들고 와요. 근데 마음이 짠해요. 마음이 짠해. 야,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냐. 물론 난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 인사하니까 받아주는 거죠. 자기가 교회를 다닌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교회 설교를 갔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고민들이 들어요. 많은 고민들이. 뭐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뭐가? 여러분들, 유럽 땅에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하나님한테 실망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누구한테 실망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실망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삶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바탕이 되지. 저는요, 이 참 이런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내 마음에 가장 고민이 많이 드는 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막 이런 내가 막 클럽 가나 술집 거리들 돌아다니면요, 막 뭔가 목사로서 막 그런 게 묵상이 돼야 되잖아요. 와, 이 폐역한 세상이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죠? 뭐 이런 이 화 있을진저 막 이러면서 와, 이 말세 세대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계속 묵상되는 건 뭐냐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을까?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라는 것에 대한 묵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정말 제 마음을 너무 때렸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얘들아, 바라는 게 달라요. 우리가 바라는 건 이뻐지는 걸 바래요. 잘생겨지는 거 바래요. 건강한 걸 바래요. 공부 잘하는 거 바래요. 대학교 붙는 거 바래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지체들은요, 바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어른들 또한 마찬가지죠. 내 사업이 성공하길 바래요. 우리 가정이 잘 꾸려지길 바래요. 내 자녀가 잘 돼. 다 이런 건데, 사도 바울은요, 바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죽으심까지 본받는 것입니다를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좀 깨닫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얘들아, 너는 잘 알아야 돼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 하나가 없으면 그 예배는 실패란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란 것은 통상적인 개념인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드려지는 공예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드려지는 개인적인 예배가 있어요. 이건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그렇게 설명해요. 아벨은 피의 소산을 드렸대요. 가인은요, 땅의 소산을 드렸대요. 곡물을 드려서 하나님 싫어. 아니, 하나님이 육식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꼭 이렇게 동물의 피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농부는 자격이 있어서 드릴 게, 농부는 땅의 곡식이 맞아요. 양 치는 자는요, 양을 드리는 게 맞아요. 뭐가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꾸짖을 때 뭐예요? 네가 범죄, 네 생각과 네 마음이 악을 행하지 아니었더라면, 이 단어가 분명히 붙어요. 이건 뭐냐면 가인은 삶 가운데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무너진 사람. 이거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나 호세아서나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제사하는 이의 마음과 그의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이 예배 가운데 너희들의 삶의 변화되길 소망해요. 아멘. 정말이에요. 실제적인 그 삶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삶까지도 우리가 초청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해 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아멘. 이제야 조금 버르장머리가 잡힌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자, 빌립보 3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먼저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얘기했다시피 소년원에 되게 많이 가요. 나는 진짜 소년원이 너무 좋아요. 좀 특이하죠. 내가 교회 사역이나 캠프 사역들 가면 항상 애들을 혼내요. 야, 너네는 예수 믿는 애들이 이따위밖에 못 사냐? 이렇게 맨날 혼내는데 소년원 가면 맨날 칭찬만 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야, 너네는 진짜 너무 잘 살았다. 야, 너네 가정 환경에서 이 정도 잘해준 거면 정말 성공한 거야. 진짜 잘한 거야. 이제 너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왜냐면 얘들아, 나는 진짜 소년원만큼 영리한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와, 소년원 뭔지 알죠? 아까 소년은 뭐야? 그렇죠. 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채원이가 밥을 먹으면서 소년원이 뭐 했더니 그냥 깜빵. 근데 이게 깜빵의 발음이 마음을 쑤셔요. 막 확 쑤셔요. 그렇죠. 깜빵은 뭔지 알죠? 네. 소년원을 이렇게 가면은 난 너무 좋아요. 소년원 애들이요, 너무 뛰어나요. 한국 교회의 그 설교를 다 다니지만은
대형 교회든 뭐 중형 소형 교회든 다 다니면서 애들 보지만 진짜 얘들아 소년원만큼 눈빛이 살아있는 데가 없어요. 야, 애들이 목사님이 형사님들 신회에 가서도 설교를 하고요, 검사님들 신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요, 선생님들 신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요, 교수님들 신회에 가서 설교하고요, 카이스트 졸업생들한테 신회에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모든 애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은 난 소년원 애들이었어요. 애들이 너무 대단해요. 와, 애들은 내 목사님 실제 있었던 사건 알려줄게요. 서울에 있는 서울소년원 고봉소년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들이 소년원 안에서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소년원에서 술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네들이요, 내 키가 커지고 있는 거냐, 애가 작아지고 있는 거냐? 그지? 애가 작아지고 내가 커지고 있는 거죠. 야, 이탈리아는 키도 크게 해주네. 자, 그래요. 애들이 소년원 안에서 술이 먹고 싶은데 술을 안 주는 거야.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급식에 나오는 요구르트를 지들끼리 모아서 발효를 시켜서 술로 만들어 먹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야? 아니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니까 갔는데 소년원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법무부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뒤숭해? 그랬더니 선생님 그래, 목사님 애들이요 지들끼리 술을 만들어 먹었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술을 만들어 먹냐고 했더니 아니 그 급식에 요구르트들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지들끼리 모아가지고 발효를 시켰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징계방 들어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5명이었긴 한데 징계방 다 들어갔대요. 난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는 징계방 들어갈 게 아니라 칭찬해 줘야 될 거라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 야,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애들이 막 담배도 어떻게 알아서 만들어서 피고요. 야, 심지어 목사님이 그런 사건도 있었네.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소년원 출원생들, 그러니까 소년원 나온 애들, 만기가 차서 소년원 나온 애들을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펜션을 잡아가지고 같이 놀러를 가요. 왜냐면 이제 얘네들을 우리 교회로 내가 끌어오려고. 왜냐면 밖에 있으면 맨날 엉뚱한 짓 하니까 이제 우리 끌어오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에 문신이 많은 애들의 특징은요, 건물에 들어가면 일단 다 벗어요. 왜 그런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 똑같아요. 위통 까고요, 아래통 벗고요, 팬티만 입고 놀아요. 남자애들끼리. 여자들이 있든 없든 그냥 그렇게 놀아요. 앉아가지고 배 볼록 나와가지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놀아요. 근데 난 늘 애들이랑 놀다 보니까 그게 좀 익숙하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뭐 이렇게 노는데 이제 애들 이제 다 펜션 안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놀다가 목사님은 또 이제 피곤하잖아. 맨날 또 아침에도 설교 있고 하니까 피곤해서 야, 나 먼저 잔다 하고 이제 내 방을 항상 애들이 그 독방을 줘요. 그래서 독방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대굴대굴 누르고 있는데 애가 그런 거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밥을 차려놨대요. 식사를 하시고 가래요. 주무시래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야, 또 거기 소년원에서 한식 자격증 땄다고 그러거든요. 기가 막혀요. 정말 이 플레이팅을 시작한 이 플레이팅까지 과일 잘라가지고요. 이게 사진도 있는데 내가 사진을 못 줬구나. 플레이팅까지 싹 해놔가지고요. 딱 해놓고요, 뭐 삼겹살, 무슨 뭐 닭도리탕 다 해놔요. 나는 장만 봐서 주면 되는 거야. 옮기는 거 애들이 하고 다 해요. 난 먹고 또 뒹굴뒹굴 누워요. 누다 보면 몸이 뻐근하면 그래요. 아까 내가 어제 누구 시켰지? 안마 누구 시켰지 내가? 그지? 왜냐면 이게 습관인 거예요. 몸이 뻐근하면 애들은 안마를 시켜. 야, 일로 와봐. 그럼 애들이 와요. 안마 좀 해라. 그러면 누우면 애들이 막 안마를 하면은, 야, 나는 우리 애들처럼 시원하게 하는 애들이 없어요. 연골 마디마디를 녹여요. 정말 시원해요. 막 이렇게 그 몸이 문어가 되는 느낌 알아요, 얘들아? 이 몸이 되게 시원해요. 이게 딱 받으면 이제 나 이렇게 되게 쉰단 말이에요. 쉬고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방에 들어오면서 목사님 근데 심심한데 놀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 거 없어 임마 했더니 애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 고스톱 쳐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고스톱이 뭔지 알아 얘들아? 한국식 포커 알죠? 포커가 아닌가? 하여튼 한국식 그 카드놀이에요. 근데 애들이 고스톱을 쳐도 되냐고 물어보려서 나는 애들이 고스톱을 가지고 온 줄 알았어요. 난 고스톱 없는데 했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그래 뭐 대신에 이거 돈 걸지 마라. 돈 걸면 싸우니까 돈 걸지 말고 그러니까 애들이 쟤 돈 안 걸어 죽빵 맞게 할게요 그러는 거야. 죽빵 맞게 뭐라지 얼굴 맞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딱밤 맞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한 1시간 지났나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애들이 막 왁자 짓고 소리 지르면 떠드는 거야. 그 내가 뭐 하나 싶어가지고 이러다 갔더니 와 세상에 고스톱을 만들어서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퀄리티가 이 펜션에 있는 달력을 뜯어가지고요 뒤에 그 박스를요 전부 다 각을 재가지고 맞춰가지고 다 그린 거예요 하나씩. 근데 이 그린데 명함도 넣고요. 내가 딱 봤는데 난 고스톱을 못 쳐요. 근데 내가 아는 고스톱에 그 뭐라고 해야 돼, 흑백이냐 칼라냐 그 차이밖에 안 나요. 그 박스를 또 오려가지고요 그 뒤에 그 달력에 오려 붙여가지고 스카치대로 붙여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콩 쪼가리 몇 개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요 이거 딱밤 한 마씩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오징어나 질겅질겅 씹으면서 지들끼리 딱밤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와, 진짜 뛰어난 애들이구나. 와, 나는 한 번씩, 근데 심지어 얘네들은 이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그 모습 보고 내가 말했거든. 야, 대단하다. 야, 이 정도면 천재 아니냐? 그럼 애들끼리 오징어 씹으면서 고스톱 치면서 날 보지도 않아요. 고스톱 치면서 한번 힐끗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도 소년 한 2번 갔다 오면 다 만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뛰어나요, 뛰어나. 와, 범죄하는 수법을 보잖아요. 그러면 형사님들은요,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 애들을 못 이겨요. 수법 자체가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애들이 이게 뛰어난 거야, 뛰어난 거. 뛰어나요. 그래서 난 소년들 다닐 때 보면 늘 느껴요. 우리나라의 창조적인 인재들은 다 여기 있구나. 진짜로. 얘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뭐라도 하겠구나. 정말 그런 마음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소년원을 가다 보면은 이제 전국 소년원 아이들, 심지어 소년원 나온 애들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나라마다는 이렇게 그 흘러내려오는 전래 이야기 같은 게 있잖아요. 소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2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년원 출원생들은 무조건 다 이 얘기해요. 그리고 소년원 안에 있는 애들도 지들끼리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소년원은요, 전국 소년원은 한 와이파이를 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국 소년원은 한 와이파이를 쓴다. 소년원이 우리나라에 한 14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14개 정도가 한 와이파이를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들끼리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목사님 서울에 소년원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부산 소년원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불러요. 그럼 부산 소년원 가잖아요. 그럼 막 설교하면 이제 서울 고봉에 있는 애들한테, 야, 목사님 부산 가는데 누구 안부 전해줄까? 그럼 애들이 누구누구 무슨 반에 안부 좀 전해달래요. 그럼 가서 난 설교 시간에 이름 한번 딱 외쳐주면은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가오가 쓰는 거야, 가오가. 내가 딱 얘기해주면, 와, 목사님 내 이름 불러줬다. 이게 애들이 막, 오, 그러고, 야, 너 고봉에서 누가 안부 전해달라더라? 그럼 애들이, 오, 막 이래요. 얼마나 애들이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애들이 대전에 있는 애들, 대전이 부산, 부산이 광주, 광주가 춘천, 다 알아요. 자기들끼리 다. 너무 신기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3년 전에 전주 소년원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여자 소년원 정신여고 가잖아. 막 정신여고 있던 얘기 했더니 어떤 애가 설교 중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얼굴이 진짜 험악하게 생겼어. 난 얘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다 계산하면서 어떻게 피해야 되나, 제압해야 되나 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일어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그러는 거, 왜? 전도사님한테 쌤, 쌤 정심에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정심에서 왔는데 했더니 얘가, 그럼 텔레마케팅 반에 누구누구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가 걔를 어떻게 아냐? 했더니 자기 여자친구래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은 꼭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예배 시간에. 그죠. 뭔가 이런 걸로 애들아 로맨틱함을 느끼면 안 돼. 알지? 너네 이런 걸로 로맨틱함을 느끼냐? 설마 여자애들이 이런 걸로 가슴 설레냐? 그러면 안 돼요. 놀라운 거야, 놀라운 거. 애들이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소년원 아이들이 항상 얘기해. 내가 목사님이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밑밥을 깔았던 거예요. 잘 들어. 전국 소년원 애들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년원은 안 온 애는 있어도 한 번만 온 애는 없다라는 거예요. 소년원 출원생들도 항상 그래요. 소년원은 안 온 애는 있어도 한 번만 온 애는 없다. 이 얘기를요 계속 해요 애들이. 저가 그래서 한번 내가 알아봤어. 진짜 소년원 갈 때마다 애들 데리고 물어봤어. 야, 너 일로 와봐. 그럼 애들 와요. 난 소년이 너무 좋아. 진짜로. 몰라, 사람들은 무섭다고 하는데 애들이 그 머리를 깎아놔가지고 뒤에 딱 앉아있으면 애들이 예배하러 앞에 보잖아. 그럼 뒤에 있으면 애들이 다 뒤통수가 반질반질해요. 뭐 얼마나 때리고 싶은지 몰라. 툭툭 때리고 놀고 그래 애들이랑.
야, 너 일로 와봐. 그럼 애들이 와요. 오면은 이제 왜요? 그러는 거야. 야, 너 여기 몇 번째 왔냐? 소년 몇 번째냐? 그럼 애들이 뭐 그런 거 물어보세요. 막 이래. 말해봐 새끼야, 괜찮아. 우리끼리 말해봐. 그럼 애들이 그 분류심사원을 껴야 돼요. 그 끼지 마. 그거는 캠프 간 거니까 끼지 말고. 그러면은 6호 처분에 6개월 동안 캠프 간 거잖아. 끼지 마. 소년만 껴. 그럼 세 번째요. 애들이 다 이래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그러니까 나이가 17살 미만으로는 한 번만 온 애들이 있어요. 왜냐, 어리니까. 그런데 17살 이상으로는 한 번만 온 애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얘들이 나쁜 놈들인가? 얘들이 악한 놈들이에요? 얘들은 맨날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나쁜 놈들이냐는 거죠.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얘기했죠. 애들아, 너희들보다 예배 태도가 좋아요. 소년 애들이. 정말이에요. 소년에서 예배를 하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하는 줄 알아요? 여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애들이 큰 줄 알아요? 너희는 잘 모를 거야. 엄마 아빠가 다 살아계시고요. 너희들을 서브해주고요. 학교 잘 다니는 애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소년원에서 자살 시도하다가 만난 하나님의 임팩트가 굉장히 달라요. 정말이에요. 얘들은요, 너네들처럼 예배를 건성건성하지 않아. 정말로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박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 줄 알아요. 내가 군사역을 갔더니 소년원 애들과 군대가 묘하게 매치가 되대. 그 논산훈련소 그런 데서 영상 한 번씩 뜬 거 봤냐 얘들아? 어두운 밤에 할 때 난리가 나요. 어두운 밤에. 그거 알아? 실로가? 캄캄한 밤에 애들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진짜 다 죽어요. 그리고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럼 각계 전투 이러고 이거를 소년원 애들이요 진짜 똑같이 해. 똑같이. 와, 소년 얼마나 애들이 찬양을 잘하는지. 그러면 얘네가 하는 이 행동은 가짜야 얘들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구도에서 뭘 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였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똑같은 거에 똑같이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그래요. 소년원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성경도 있고요, 찬양도 하고요, 자기가 변화돼서 꼭 나가면 새삼 살겠대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요 2주일 후에 다시 신입반에서 다시 만나요. 목사님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너가 나쁜 놈이 아닌데 여기서 예수님 만났잖아. 너희들 똑같은 거예요. 수련회 열심히 하면 뭐해. 니들이 수련회 끝나고 너희들 삶 가운데 다시 무너진다니까요. 왜 무너지냐고요 여러분들. 여전히 주일날 우리가 예배 때 예배를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우리 일주일의 삶이 왜 무너지냐고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만 알아가서 그래요. 소년원에 있는 애들이요 아는 방법이 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도전 받았어요. 자기가 회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딱 소년원 출원하니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연락 와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야, 너 고생했지? 내가 술 한잔 사줄게. 여기서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알아가는 방법과 알아가는 삶의 모형이 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일합니다. 오늘 이 세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세상에서 무너집니까? 우리가 알아가고 있고 알아가는 방법과 살아가는 모든 배경이요 다 세상의 것이에요. 정말 미안한데 얘들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니들을 아무리 가르치신다 한들 우리가 삶 가운데 알아가는 게 다 세상의 것이면 우리는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얘들아. 그건 너희들의 잘못인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다. 무엇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알아간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서나 삶에서나 내가 무엇을 알아가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떤 것들과 내 삶을 친밀하게 공유하고 있고요 내 마음을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자꾸 세상을 알아가요. 기가 막히게 세상의 방법들은 잘 알아요.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양육할 때는 기가 막히게 세상의 방법들은 잘 이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없어요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나? 이 방법 잘 알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좀 갈 수 있고 보낼 수 있나? 이거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나? 이거 잘 알아요. 알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것 정뿐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바울이 자신이 말하는 첫 번째 삶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따라해보자. 교회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아멘. 빌립보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4절에서 9절 말씀. 빌립보 3장 4절에서 9절 말씀. 야, 찾지 마, 내가 읽을게. 빌립보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우리가 바울 목사님이요, 나는 내가 바라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바울 목사님 굉장히 찌질하게 봐요. 뭔가 별 볼 일 없고,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막 뭔가 예수님을 알아가요, 우린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요? 뭔가 자기 전문 분야가 없고요, 뭔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교회 오빠 찌질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요, 바울이 현재 우리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난 장담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모든 한인들 포함해가지고요,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울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목표 지향점의 정점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본인이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방금 읽어드렸잖아. 빌립보 3장 4절 9절 말씀. 자기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지만 그럼 나도 얘기할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요 짐승 취급하고 놀려댔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유대인들, 너희들 진짜 미안한데, 미안하지만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야. 종족적으로 뛰어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이스라엘 족속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는 걸 의미해요. 선민이라는 걸 의미해요. 너희들 선민하지, 미안하지만 나도 선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나는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태어난 지파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지파들 속에서도요 귀족 계층이었어요. 너희들, 나는 이스라엘 그 선민들 중에서도 귀족 집안이었다고. 니들 따위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대요. 이건 뭐예요? 히브리인은요, 언어나 문화나 관습을 쭉 이어가는 핵심 그룹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었대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대요. 우리가 바리새인을 욕해요. 바리새인 나쁜 사람 같죠? 절대 그거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거예요. 목사님이 솔직하게 너희들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요, 사실은 왜 이렇게 집중을 해? 이거 들어봐요. 목사님 사실은 하버드 대학교 법학과 나왔어요. 목사님 하버드 법학과 나왔어요. 야, 잘 들어봐요. 정확하게 아시네.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아시네. 거짓말이에요. 근데 봐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하버드대 법학과 나왔다고 하니까, 법학과가 있지도 않아요, 하버드는. 근데 하버드대 법학과 나왔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보는 눈초리가 달라져요. 와, 이게 다 이 눈초리가 당시에 율법학자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받을 수 있는 눈초리인 거예요. 뭔 줄 알아? 목사님 나왔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뭐 자랑은 아닌데 사실은 전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 얼마나 공부 잘하면 바리새인이 돼? 대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을 너무 깎아놨잖아.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현장에 없었으니까. 근데 공부만큼은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정통파인지 아세요? 사두개인들은요 교리도 버리고요, 변질됐고요,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요, 로마 정부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욕먹어 마땅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그 모든 그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요, 정통학파를 지켰던, 어마어마하게 뛰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대요.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유대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 합쳐보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명문 가문에 태어났고요, 유서가 깊고 전통이 살아 숨쉰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요, 열심과 개인적인 의를 모두 갖추었던 아주 뛰어났던 유대인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떠오르는 신진 슈퍼 루키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추앙하고 우리가 따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장애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모든 것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표징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나의 지식과 나의 배경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배설물로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은 끝나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 우리의 욕심, 우리가 꿈꿨던 모든 것들은 다 반영구적이지만 이후 예수님과, 우리가 알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길 소망해요. 아멘. 아멘. 따라해보자. 공부 못해도 된다. 따라해보자. 대학교 떨어져도 된다. 다시 한번. 취업 안 돼도 된다. 아멘. 아멘.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 메시지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데리고 오세요. 목사님이 다이다이 떠줄게요. 내가 진짜로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찍으면서 내가 다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아까도 얘기했죠. 아, 왜 뒤를 봐요? 왜 그러세요? 지사님 앞을 보세요. 왜 잘 듣고 계신데. 자, 그러지 마요. 자, 봐봐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공부하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수단 중, 많은 수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공부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민사회에서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교회 오는 것을, 교회와 가까워지는 걸 싫어해요. 내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애들이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싫어해요. 부모님이 공부할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그거는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요. 니들 그냥 이해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뭐야, 왜? 사도 바울, 예수, 우리가 알았던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삶의 가장 모범을 삼았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얘들아, 세상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한테 더 큰 고통만 있어요. 세상을 많이 알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세상의 메시지인 거예요. 니들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지. 그러나 세상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요, 알면 알수록 우리한테 무섭고 두려움밖에 안 들어요.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요. 얘들아, 세상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알면 알수록 이 두려움은 더 심해져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이에요.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은요, 모르는 게 다행이야. 모르는 게. 여리고성을 잘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도면 지도가 있었어요? 어디 때리면 어디 공격하면 무너진다 뭐 이런 거 알았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알면 알수록 박탈감밖에 안 당해요. 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성이고 우리는 완전히 미개한 민족인데, 체구도 작은데 무기도 없어. 심지어 이걸 어떻게 이겨? 이 통밥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거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던 거예요. 골리앗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게 생겼습니까? 골리앗은요, 시대의 최강자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잘 알아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골리앗의 약점은 정중앙 미간이고, 이거 대충 겐토 때리면은 2.5% 확률로 크리티컬 떠서 즉사한다 뭐 이런 거 계산했어요? 이런 계산 안 했어. 다윗은. 심지어 골리앗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골리앗을 알았던 사람들은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무서워 떨었더라. 두려워 떨었더라. 사울 왕이 골리앗을 잘 알아요. 그랬더니 왕인데 골리앗을 보자마자, 야, 무슨 이런 전쟁에 골리앗까지 오냐, 우리 망했다, 두려워 떨었더라.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골리앗의 명성을 익히 알아요. 잘 알아요. 골리앗이 오니까 무서워 떨었더라. 전의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문제가 뭐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누군 줄 몰라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다윗은요 군인이 아니야. 다윗은 양치기예요. 양치기란 뜻은 군대로 집중이 안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군대 갈 나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10대였어요. 10대인데 얘는 평생 태어나서 아빠 따라다니면서 양만 치는 거예요. 양 치다 보면 저 교회에 막 곰이 막 으아 와요. 그러면 곰이 그걸로 돌 던져서 쫓아내는 거야. 또 이만한 사자가 으아 와요. 그럼 사자 돌 던져서 쫓아내요. 이렇게 살던 애야.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그래요. 다윗아 일로 와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런 거야. 다윗아 너 형한테 도시락 좀 갖다 줘라. 어디로 가면 돼요? 전쟁터로 가면 돼. 나는 아빠도 좀 이상하지 않아? 성경을 가만히 읽어봐봐. 아니 그 꼬맹이를 전쟁터로 도시락을 보내요. 심부름을. 보통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거야. 막 활이 날아다니고요, 창칼이 있는 그 거기에 10대 꼬맹이를 도시락 갖다 주는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예 하고 또 가요. 또 가는데 딱 갔더니 저기 멀리에 자기가 맨날 쫓아내던 곰탱이만한 등치에 누군가가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 대사가 뭐야? 야 네가 누구 간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냐?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다는 건 뭐야?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몰랐어요. 야 네가 누구 간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냐고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말려요. 야 너 가면 죽는다. 야 네가 근데 다윗이 너무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니까. 아 뭔데 일단 기다려봐요. 갑옷을 입는데 안 맞아요. 근데 내가 뭐 저런 애 하나 쫓아내는 걸 갑옷까지 입어야 돼요. 다 벗어요. 이거는 몰랐기에 가능한 거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나가?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 같죠. 정말 미안한데요,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나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자세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너희들 삶이 왜 힘든지를 알아 얘들아? 목사님이 진짜 뼈 때리는 얘기 하나 줄게요.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지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요. 얘들아 나는 여기 와가지고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엄밀하게 얘기해 줄게요. 니들이 왜 힘든 줄 알아? 니들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아요? 니들이 힘든 것만 묵상해서 그래요. 니들이 어려운 것만 생각하잖아. 맨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는 앞날이 무서워요. 앞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나는 남들에 비해 해놓은 것도 없고요. 나는 초라한 사람이고요. 나는 어쩌고요. 맨날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고요.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당연히 너희들 삶이 무서울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만 고민하니까 당연히 너희 삶이 고민거리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들 무서운 세상만 알아가니까, 어려운 내 형편만 알아가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반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니들이 얼마나 존귀한지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깨닫게 되어져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요, 그 무엇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인지가 심겨져요. 여러분들 교만함이 아니야. 여러분들 너희들을 위해서 누가 희생되었는지를 그 대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요 그 대가를 깨달으면은 뭐가 성립되면 그냥 너희들은 숨 쉬어서 살아있는 자체가 귀하게 된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성부 하나님의 눈물값이고 성자 하나님의 피값이고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다.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 누구 한 분도 너희들을 놓고 놀거나 쉬시는 분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니들이 존귀하다라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을 알아가 보세요. 존귀함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 비전, 얘들아 비전도 없어도 돼요. 괜찮아. 아니 내가 진짜 또 하나 알려줄까요? 얘들아 봐봐요. 우리 목사님이 살았던 세대는 더 그랬어. 나는 진짜 목사님이 너희들 만한 때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슬로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청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사람을요 죄인 취급했었어요. 내가 너희들 같은 집회에 앉아있었다. 근데 아직까지 기억나.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첫날부터 끝까지, 그것도 이름도 비전 캠프예요. 첫날부터 끝까지 비전만 강조해요. 근데 나는 얘들아 너희들 나 보다시피 내가 인생에 희망이 있게 생겼냐? 없었어요. 그때 나는 지극히 회의론자예요. 그래서 내가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내가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이런 소리 못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난 너무 좋고 너무 싫고 너무 힘들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미 다 끝날 걸 알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내 꿈이 뭐였는지 알아, 얘들아? 내 고등학교 2학년 때 꿈이 뭐냐면 24살 전에 죽는 거였어요. 별로 그렇게 삶에 뭔가, 나 진짜 회의적이었거든. 나는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비전이 있겠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냐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지옥 갈 것처럼 취급을 해요. 비전이 없다고. 앉아있는데 선교사님이 내리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해. 비전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지 살지를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내일 뭐가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난 내 상식대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 근데 마지막 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와, 선교사님이 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비전이 막 기도 끝나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래요. 일어났죠. 야, 집회 때 그때 한 1000명 모였거든요. 300명이 일어나더라. 300명이 나처럼 덜 떨어진 애들이에요. 3분의 1이 나처럼. 야, 난 진짜 그때도 이해가 안 돼. 어지간히 했으면 나도 그렇고 좀 비전이 있다고 좀 해줄 수 있잖아. 300명이 일어나. 300명이 일어났다. 일어나는데 선교사님이 비전에 대해서 막 강조하다 갑자기 그래요. 여기 일어난 애들은 모두 선교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의 없이 내가 선교사를 하래. 그래서 멍 때렸죠. 그런데 거기 더 심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라도 정해주세요. 남아메리카 그럼 애들이 앉아요. 북아프리카 그럼 애들이 앉아요. 나는 이게 뭔가 싶어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애들이 다 앉는 거야. 1000명 중에 2명만 서 있어요. 나랑 어떤 애. 근데 기분 상하더라고. 나랑 같이 서 있던 애가 좀 뭔가 멋있으면 내가 나처럼 뭔가 그래도 좀 정치도 있고 하면 뭔가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비리비리하고 찌질하게 생긴 거예요. 나는 그때 왜 청소년기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쪽팔리게 진짜 이런 애라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나머지 2명은 북한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럼 난 내 비전은 북한 선교사인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나?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야, 비전은 그런 게 아니야, 얘들아. 야, 왜 비전을 본인 멋대로 정해요? 난 서원도 좀 싫어요, 서원도. 아니, 성경적인 서원은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목회자로서 평생을 바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얘는요 목회자로 평생 동안 바칠게요. 이게 뭐야? 왜 내 의사는 없어 여기에? 그렇잖아. 그래, 나는 그래요. 비전도 나는 엄밀하게 보면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요. 성경을 봐봐, 얘들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갔대요. 야, 믿음의 조상님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갔는데, 믿음의 찌끄러기는 우리는 갈 바를 알겠냐? 몰라요. 당연히 모르고 가는 길이야. 누구든 다 그래요. 우리 중에 아브라함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난 아브라함보다 믿음 좋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이 뛰어났던 아브라함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간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갈 바를 알겠냐고요? 모른다니까. 이게 비전이 아니야.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니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잖아. 그럼 너희들의 사명을 알게 돼요. 정말이에요. 왜냐? 너희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나의 인생을 생각할 때 답이 안 나와? 너희들은 너희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모님이 너희들한테 맨날 공부해라 그래? 부모님들은 너희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 보세요. 그러면 너희들을 만드신 존재의 이유와 목적, 너희들의 플랜과 너희들의 창조의 모든 스캔들은요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가야 될 바와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 이 맥북이 보여요? 야, 이 맥북이요 진짜 내가 진짜 이걸 한 4년 썼어요. 근데 나한테 서 있을 만큼 이 맥북만큼 무능한 게 없어요. 얘는 뭐 되는 게 아무도 없어. 되는 게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나는 얘를 몰라요 잘. 내가 얘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야, 이 설교를 딱 하는데 이게 빡 빛이 나면 간지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소수 집회에서는 빛을 못 발해요. 대형 집회 가잖아. 사진을 찍어. 거기는 미디어 팀인데 사진 내가 막 으아 이러고 있는데 여기 빛이 나고 있으면 으아 농담 섞게 얘기했지만 그런 목적이야. 이걸 내가 왜 쓰냐면 우리 어머니가 생일 선물 사준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한 번도 생일 선물을 막 이렇게 못 사줬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자꾸 막 방송 나가고 해외 집회 나가고 막 여기저기 집회 나가니까 어머니가 돈을 모으셔가지고요. 이게 그 전자제품집에 간 거야. 가전제품집. 그래서 여기 노트북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주세요라고 얘기했나 봐요. 얘들아, 제일 좋은 거 이꼴 제일 비싼 거란 거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 맥북을 갖고 온 것 같아요. 맥북을 갖고 준 거. 우리 어머니는 뭣도 모르고 그걸 사서 나한테 선물로 줬어요. 물론 감사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나는 맥북을 몰라요. 얘들아, 너네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이게 노트북은 맥북인데 핸드폰은 갤럭시 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게 나야. 나는 하나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얘를 4년 썼어요. 내가 얘를 쓸 수 있는 건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인터넷, 두 번째 카카오톡, 세 번째 문서. 심지어 문서 작업도 한글 깔아서 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 나한테 있어서만큼 얘만큼 무능한 애가 없어요. 얘는 뭐 되는 것도 없냐. 되는 것도. 왜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얘는 왜 생긴 거야. 왜 그냥 없어도 돼요 얘는. 근데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설교를 해서 어떤 교회 설교를 했어요. 한국에 좀 대형 교회예요. 거의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그런 교회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가 끝났는데 어떤 집사님이요 오신 거예요. 자기가 이 애플 본사에서 일을 한대요. 애플 본사가 미국 어디 있죠? 캘리포니아. 거기 왔다 갔다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거기서 꽤나, 그리고 한국에 무슨 뭐 어디 무슨 거기 회사에 무슨 뭐 과장님인가 내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같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신대요. 자기가 도전을 받고 양떼 커뮤니티가 어플에 있네요. 없대요. 그래서 어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대단한 건 줄 몰랐어요. 근데 어플을 만들어준다고 할래 그냥 나는 아이씨 돈으로 주시지 막 그러면서 난 그냥 속으로 그리고 네 하고 막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작업을 했는데 야, 그 조그마한 어플 하나 만드는데 무슨 문서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양떼 커뮤니티는 그런 문서가 구비된 단체가 아니야. 그래서 못 만들었는데 그분이랑 이 어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카페에 갔는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노트북이 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최신식이었거든. 그때 당시에 맥북 이거 에어였거든요. 최신식이었는데 이분이 심지어 나랑 똑같은 용량의 똑같은 노트북인 거야. 색깔도 똑같고 그냥 내 건데 다른 지점에서 산 것 같아요. 이분이 똑같은 건데 와,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이분이 하는 걸 봤더니 이분은 이걸로 세상을 다 움직이더라고요. 진짜 놀랍다. 난 이걸로 인터넷 뱅킹이 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걸로 은행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영상도 막 뭐를 이렇게 하고요. 막 뭔가 비교하면서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신기해서요. 물어봤어요. 내 노트북 꺼내면서 지사님, 네, 이거 같은 거 맞죠? 맞대요. 제가 야, 저 사람 대단하다고. 역시 애플에서 있는 이게 일하시는 분들은 뭐 깔아서 많이 하시네요. 근데 이 지사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이거 깐 거 아닌데요. 그 전도사님 거에도 있는 거예요. 내게 있대요. 그게 프로그램이 지금도 있겠죠. 난 지금도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 못해요. 그냥 내 마음은 싹 다 없어지고 내가 사용한 3가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어차피 안 쓰니까. 나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얘들아. 니들이 왜 니들을 볼 때 가망성이 없어 보이냐면 당연한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주가 제대로 아시는 거야. 심지어 얘들아, 이 물병을 하나 만들 때도요 여러분들, 이 물병을 그냥 만들지 않아요. 그냥 플라스틱 쭈물딱 거려서 여기다 물 담아서 파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물병 하나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 아세요? 이 물병 하나를 만들려면요 디자인부터 시작해 구해주고요, 이 안에 속성부터 이게 물을 담아도 괜찮은 안전한 제품인가 아닌가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수없이 많은 작용들이에요. 이걸 수없이 많은 작용들을 거쳐 가지고요 하나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식품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용해 봐요.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사용해 본 다음에 이게 진짜 안전하고 괜찮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거를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물건 하나, 심지어 물병 하나 따위를 만드는데도 그만한 정성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들을 만드셨을 때는 정성이 안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굴 보고 왜 이렇게 생겼냐 한탄하지 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가장 최적화시키게 만드신 거예요. 엄마 아빠 욕하지 마요. 내가 이렇게 생긴 건 우리 엄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생긴 건 우리 아빠 때문이야. 그냥 너 때문이야. 똑같이 엄마 아빠를 닮아도 이쁘게 태어난 애들 잘 이쁘게 태어나요. 뭐 그렇게 자꾸 엄마 아빠 탓을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너희들의 사용 설명서를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직업으로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자. 사명자는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해요. 아멘. 정말이에요, 얘들아. 니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찾아볼까? 쉬지 마 임마. 자식이 한번 쉬게 해줬더니 안 찾으려고 하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네 이거. 갈라디아 4장 9절. 갈라디아 4장 9절.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다 적었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적지 않았어. 내가 얘기했죠. 어제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만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공부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상팀도 마찬가지겠죠.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 자, 야 그 어플에 그게 있어. 그냥 찍으면 나오는 게 있어. 그걸 다 쓰고 있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대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교로 왜 돌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힌트를 얻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해보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아멘. 아멘. 자, 집중하세요. 바울이라는 목사님은요 참 마음이 아픈 분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한 분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마치 일기처럼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아픔들을요 쭉 쓴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읽어줄게. 잘 들어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수고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매도 수시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요. 나는 39대를 5번이나 맞고 채찍으로 3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손된 것이 3번이나 되고 하루 동안은 망망한 바다를 떠다니고 강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를 당해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죽을 뻔하고 도시에서 죽을 뻔하고 사막에서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이단들에게 죽을 뻔하고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못 잔 것만 해도 여러 날이고 줄이고 목마르고 못 먹고 추위에 떨어서 헐벗어서 수치스러운 적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야, 여러분 저는요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죽을 뻔한 적이 많아. 그죠? 얼마나 아픔이. 여기 나는 바울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걸 이렇게 썼을까? 뭘 구태여 하나 다 쓰냐. 그냥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쓰면 되잖아요. 여기에 안 들어간 상황이 어디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 강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를 당해 죽을 뻔,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 이방 민족들에게 죽을 뻔, 도시에 죽을 뻔, 사막 죽을 뻔, 바다에서 죽을 뻔, 이단들에게 죽을 뻔. 그냥 다 죽을 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다 죽을 뻔한 거라고.
이러한 자기의 삶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무 놀라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자기의 삶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내 삶은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이제까지 만민의 찌꺼기처럼 살았습니다.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데 내 삶은 돌이켜봤더니 쓰레기 같았고 많은 사람들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무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딱 비추면요, 여러분 전세가 역전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요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대하기라는 단어예요. 담대하기라는 단어.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행전 14장 1절에 3절 말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망 형벌 가운데 휩싸여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요 복음을 전하는 행동에서 그 어느 한 번도 위축되게 행동한 적이 없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 비밀이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기 전에 연길 갔었잖아요. 연길에 중국에 지금 기독교의 박해가 상당히 심한 거 알고 있죠. 인도와 중국이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어요. 거기서 30년 선교하신 선교사님도 쫓겨나고요. 그래도 우리처럼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아요. 거기 안에 있는 조선족들, 인도에 있는 분들은요 다 죽어서 다 실제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요 한 삼자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삼자 교회를 갔는데, 삼자 교회가 뭐냐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삼자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에 있는 삼자 교회는 전부 다 정부의 개인 것 같죠. 진짜 미안한데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신앙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이 많냐면 그분들이 그래요. 차라리 지하교회가 낫대요. 지하교회는 정부가 있는 줄 없는 줄 모르니까는 지켜야 될 게 없대요. 근데 이분들은요, 제가 갔던 그 교회만 해도요, 목사님이요 일주일간 사역을 갔다 왔는데 교회에 십자가 옆에 시진핑 사진이랑 마오쩌둥 사진을 붙여놨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중국 국가에 대한 충성에 대한 노래를 하고 나서 예배를 해야 된대요.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가서 다 그 사진 떼고요, 이거 플랜카드 다 찍고요, 우리는 차라리 날 죽여라, 공안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을 내가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래요. 지금 아마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 중에 1순위 중에 하나가 나일 거라 그래요. 이 목사님이 중국 전역 지역에서 삼자교에서 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분 중에 한 분이 조선족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분 너무 담대해요. 너무 담대해요. 참 재밌지 얘들아. 공개 지역인 이 유럽 땅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너무 담대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비난받거나 뭐 놀림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진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경제와 재정적인 착취당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 여기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런 비공개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실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요, 자기를 늘 쫓아다니는 공안들이 있고요, 핸드폰이 해킹이 당해가지고요 위챗을 열면요 자기 건 한 5초가 느리대요. 해킹을 당하니까. 그러한 목사님은요 너무 담대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 멋있습니까? 니들이 나한테 물어본 것처럼 나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파이팅이 장난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대체 목사님의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뭡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난 여기에서 진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린 영원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니까요 뭔가 신비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뭔가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얘들아 너희 부활 알아요 여러분들?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 다시 사는 거. 난 너희들이 이게 좋다니까.
너네들은 열정은 하나도 없는데 지식이 충만해요. 우리 애들은 열정이 충만한데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미쳐버리겠어요. 내가 진짜 설교를 해도 뭘 알아들어 먹는 게 없어요. 야곱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애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야곱은요 그 야채 곱창이 줄임말이래요. 너도 아는구나. 미치겠어요 내가 진짜. 심지어 내가 이 부활, 내가 생각하기 기억난다. 내가 우리 아들이랑 차를 타, 우리 아들이 5살 때, 6살 때 차를 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얼굴이 딱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하는 행동도 나랑 똑같아요. 애가 엄청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폭력적인 애 덩치도 커요. 근데 이런 애를요, 우리 애들이 남자잖아. 딸들은 안 그러는데 남자는 강하게 키워야 된대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아들을 살인 병기를 만들겠대요.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주먹을 어떻게 치는 법이며 이런 걸 알려줘요. 얘가 6살 때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6살 때부터 전투 방법을 훈련을 받아요. 교회 삼촌들한테. 그러더니 애가 6살 때 8살짜리 형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나이, 내가 봤어. 그 키즈 카페라고 애들 놀리는 데 있어. 내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리 와이프는 어디 갔고 아들이랑 나랑 둘이 난 이제 그 노트북으로 설교 준비 쭉 하는데 키즈 카페 놀렸어요. 난 커피 마시면서 계속 보는데 싸우는 거야. 내가 갔더니 보통 6살, 7살 애들은요 싸울 때 밀거나 발차기 하거나 물거나 하잖아요. 우리 애는요 정확하게 주먹을 직각으로 앞면을 가격하더라고요. 와, 나 그 모습 보고 충격받았어요. 애가 깡패예요. 내가 진짜 마음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위기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위기청소년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내 기도 제목이야. 내가 진짜 사람들 내가 위기청소년 애들 다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내 아들을 위기청소년 만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기에 떳떳하겠습니까? 내가 이 내 기도 제목이 미치겠어요. 애가 찜질방 알아 얘들아? 찜질방 가잖아요. 그러면 몸에 문신 있는 애들만 쫓아다녀요. 왜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문신 있는 삼촌들이 자기를 이뻐하잖아. 그러니까 문신 있으면 자기를 이뻐한다가 성립이 됐나 봐요.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애가 과자를 들고 와요. 누가 사줬냐 했더니 저 삼촌이 사줬대요.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애들이 또 문신 애들이 마음 착하거든. 애가 쫓아다녀서 귀여워서 사줬대요. 애가 막 험악해져요. 근데 얘가 이제 어느 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충격을 받아서 잊어버렸어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때 6살 때 우리 아들이 막 차를 타는데 막 흥얼거리면서 놀더라고요. 원래 그 6살 또래 애들은 혼잣말 하면서 놀거든. 막 혼잣말 막 중얼중얼 그걸 놀더라고. 난 또 너무 이쁜 거야 그게. 아들이니까 그거 보면서 이러면서 막 어떻게 노는지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내가 보는 그 시선이 느꼈나 봐.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근데 예수님이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이러는 거예요. 가뿐해. 갑자기 분위기 예수님, 그지? 애가 뜬금없이 나한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편으로 기분이 좋더라고. 왜냐면 내 마음에 내가 막 이렇게 좀 죄책감이 있었어. 내가 맨날 해외 다니면서 내가 맨날 외부 사역 다니면서 애들 챙긴다고 하면서 우리 애들 신앙생활을 못 챙긴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얘가 자기 입술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이름이 환영인데 웰컴이에요. 환영이. 그래 환영아,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셨지 그런 거야 했더니 얘가 그 뒤에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죽어서 3일 만에 무덤에서 좀비가 돼서 일어나셨지? 이러더라고요. 좀비가 돼서 일어났대. 좀비가 돼서. 내가 듣다가 뭐라고? 이제 죽어서 3일 만에 좀비가 돼서 일어나셨지. 뭐가 됐다고? 좀비가 너 그거 누가 알려줬어? 했더니 교회 삼촌이가 알려줬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 주일날 야 이거 가르치는 누구야 했더니 2명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예상했던 애야. 얘들이 맨날 우리 한영이 이쁘다고 막 편의점 데리고 놀거든. 내가 데리고 가서 애들을 엄청 혼냈어요. 야, 애들은 장난스럽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막 혼내는데 문제는 얘네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한테 오히려 내가 화를 내니까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그래, 해보자. 얘가 그러는 거예요. 우선 잘 생각해봐요. 사람이 죽었어요. 3일 동안 무덤에 묻혔어요. 다시 일어나면 뭐예요? 내가 생각해도 좀비인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생각해도 좀비야. 시체가 벌떡 하고 일어났어요. 그럼 좀비잖아. 내가 얘기하고 보니까, 근데 부활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은 부활의 개념을 몰라요. 너희들은 그래도 그거 알잖아. 부활했더니 벌써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얘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좀비야. 그래도 이게 좋아. 근데 어쨌든 부활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부활의 개념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제 곧 부활절이 오잖아요. 그죠? 이 부활절을요 놓쳤어요. 크리스마스를 잡은 대신에 부활절을 놓쳤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잡아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강림절이랑 부활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크리스마스만큼 중요한 절이에요. 이 부활의 개념을 다 놓쳤어요, 여러분들. 부활의 개념을. 부활이 뭐예요? 마치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신비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나중에 죽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다시 살아날 것, 이런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활은 간단합니다. 따라자.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요 간단한 거야.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다 죽음 앞에 끝나요. 모든 유행과 세상의 어떤 문화와 기점과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과 돈과 명예와 건강과 모든 것 죽음 가운데 끝나는 거야. 얘들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서 죽음을 이기셨더라. 이게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이거는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작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죽어있는 땅을 살릴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개입하시니 달라졌더라. 이게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이거는 너희들에게요 필수적으로 동반된 능력인 거야. 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들에게. 얘들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어있는 것들을 살릴 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개인적이 됐습니까? 이기적이 됐어요, 신앙도요. 정말 그래요. 나만 예수님 믿으면 돼, 얘들아. 우리 가족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가 어그러지는 건 누가 책임지는 거야, 얘들아? 유럽 땅이 망해가는 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알아야 돼요. 모든 세대의 악의 결과는요, 여러분들, 악이 창고라는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악이 창고라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 활동하지 않은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늘 있었어요, 얘들아. 죄는 늘 여전히 죄의 영역 가운데 늘어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 세대가 의롭냐 의롭지 않냐의 평가 기준은 누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일을 하나 안 하냐, 그 차이였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진짜 사단이요 신앙을 개인화시켰다라는 건 여러분들 너무 큰 손실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모두가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LGBT 애들은 누가 구원시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 홈리스 애들은요 누가 복음 전해요? 그러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은 누가 복음 전합니까? 그러면 술집 거리는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만요 약해 빠졌어요, 여러분. 약해 빠졌어. 얘들아,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요 모든 항생제와 약들 그리고 모든 비타민제를 다 챙겨 먹은 애들이요 가장 병에 많이 걸려요. 목사님은요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병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굉장히 한국 사회를 흔드는 병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 메르스라든지 그때 대중교통을 타면은요 사람들이 서로 간에 경계했던 시대에 있었어요. 나는 한 번도 마스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미안, 마스크 했을 때는 미세먼지 때 있었어요. 야, 내가 그 병마들을 이기했는데 미세먼지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나는 내가 병에 안 걸릴 걸 알고 있어요. 난 병에 많이 걸려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얘들아? 나는 어렸을 때요 흙을 퍼먹으면서 살았어요.
진짜 손에 달았잖아요. 너희들 개미 똥꼬에서 무슨 맛이 나는지 알아요? 너희 모르는구나. 애들아, 개미 똥꼬를 쪽 빨잖아요. 그럼 시큼한 맛이 나요. 진짜인데 애들 모르는구나. 어른들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나는 그 어른들이 가르쳐줬어요. 꿀꽃이란 게 있는 거 알아요? 뽑아 먹는 거. 야, 그거와 개미 똥꼬를 같이 먹으면 새콤달콤이에요. 뭔지 모르는구나. 아이씨. 나는 어렸을 때요, 목사님 어렸을 때 온갖 세균 더미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요, 애지간한 세균이 나를 틈타지 못해요.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비형 독감이 걸렸어요. 근데 나만 괜찮아요. 웃긴 건 난 애들이 먹다 먹은 거 같이 먹어요. 애들이 마시다 먹은 물도 인지를 못해 그냥 마셔요. 근데 나는 건강해요. 건강을 안 챙겼기 때문에 건강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보호 본능이 강해요. 교회 안에서만 그냥 세상이 이렇게 힘드니까,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으니까는 교회 안에서만. 얘들아, 복음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응? 복음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고요.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게 복음인데 우리는 그 복음을 너무 저평가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희들 세상 가운데 가라고. 예수를 전하라고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개입하시면 달라져요. 내가 볼 땐 무너져가는 것 같죠. 그거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집니다. 아멘. 똑같아요. 목사님이 동성애한 애들 만났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알아요?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한국교회에서 동성애한 애들은요 거의 적댔잖아요. 만났을 때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돌이켜봤더니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야. 내가 동성애한 애들 만났다고요? 내가 동성애를 뭐 할 수도 있대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동성애에 자질이 없어요. 진짜 나는 없어요. 나는 심지어 남자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샤워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요. 근데 나를 그렇게 막 비하를 하는 거예요. 욕해요, 나를. 근데 내가 돌이켜봤더니요, 동성애 하는 애들은 난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를 아예 하질 않아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동성애 하는 애들한테 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오히려 지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번에 똑같아요. 새로운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나한테 그래요. 쌤, 목사였다면서요. 하면서 눈 부릅뜨고 와요. 나한테 그래요. 쌤, 목사였다면서요. 나 목사인데? 그럼 애들이 물어봐요.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그래 물어봐요. 그럼 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일단 네 면상이 죄다, 이 자식아.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하든가, 이 새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밥에서 처먹어, 임마. 난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의미가 없어, 의미가. 이걸로 싸우는 에너지 소모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괜찮아.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님께서 너의 예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매매하는 애들 마찬가지야. 내가 얘네 만났을 때 진짜 내가 뭐라고까지 욕먹었냐면, 내가 성매매하는 애들 몸을 좋아해서 애들 만난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진짜 모르는 소리야. 우리 안에서는요, 걔네들이 얼마나 멸시천대 받는지 알아요? 내가 일부러 더러운 모습 엄청 많이 보여요, 걔네들한테. 걔네들은 나한테 아빠라 그래요, 아빠라고. 우리는 선 완전히 끊어요. 난 한 번도 걔네들이 1대1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친구들 다대 1 이거나, 우리 쪽이 다대 1이거나 이렇게 만나요. 왜냐면 난 그렇게 불러요, 일부러. 애들 막 만나면 복음 전하고 하면요,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런 애들 만나면 내가 타락한대요. 진짜 미안한데요, 그런 애들이 변해서 지금 선교사 한다고 서운했어요. 술 그렇게 많이 먹었던 아이들 만나잖아요. 난 술 담배도 끊으란 소리 안 해요, 우리 애들한테.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히려 지들이 물어봐요. 술 담배 하면 지옥 가니에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아니, 천국 더 빨리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천국도 빨리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난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쁜 것들은 니들이 다 해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얼마나 순교적인 영성이냐. 세상에 모든 나쁜 것들은 너네가 다 없애버리고 빨리 천국 가버려라, 이 새끼야. 그랬어요, 나는. 또 애들이 오히려 그 말을 더 싫어하더라고요. 아이씨, 욕하면서 아이씨 끊어야겠네. 알았어요, 끊을게요. 그럼 가더라고. 나는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었거든. 근데 지들이 그래요. 난 그렇게 뭐 그런 거로 정죄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지들이 예수님 만났더니 알아서 다 끊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달 안 됐어요. 성매매 했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걔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마약에 취해서 왔었어요. 우리 교회 2년 전. 2년도 안 됐어요, 걔가 온 지. 와, 근데 그 순간에 너무 많이, 얘가 지금 선교사로 서원해가지고요, 신학교 갈 돈 벌고 있어요, 지금. 얘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얘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마약을 하고 왔어요. 눈탱이 완전히 막아가지고 이러고 와요. 이러고 여자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문제는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요 너무 성깔이 진짜 너무 개같이 더러워요. 그게 문제예요. 애가 마약을 해가지고 이러고 와요. 첫 이미지가 그 첫 만남이. 그럼 나 와더니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심리 상담 해줄까요? 마약에 쩌든 애가 나한테 심리 상담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난 또 그런 거 맞추는 거 좋아, 장난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번만 해줘라 했어요. 그랬더니 종이랑 펜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종이랑 펜을 갖고 왔어요. 뭘 그려보래요. 집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집을 그렸어요. 개를 그려보세요. 그래서 개를 그렸어요. 목사님의 가족을 그려보세요. 막 가족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어두워요. 그러는 거야. 왜? 했더니 얘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요 검정색으로 그렸어요. 볼펜이 검정색밖에 없었어 이년아. 볼펜이 검정색밖에 없었어 이년아. 뭘 어두워. 이래서 얘가 처음에 왔을 때 눈탱이 완전 가가지고 이랬어요. 그럼 나는 얘한테 그랬어요. 괜찮아. 뭐 약 어떻게 하겠어. 그냥 예배해. 괜찮아. 기도해. 말씀 봐. 괜찮아. 말씀 봐. 기도했어요. 큐티를 시켰어요. 얘가 점차 마약을 끊기 시작해요. 난 끊으란 소리 안 했어요. 지가 끊어요.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더니 알아서 끊는 거예요. 끊었더니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얘가 약에 안 취해서 오니까 성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해. 차라리 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만 이상하니까. 약을 끊으니까요 동네 방네 애들이랑 싸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애가 싸움을 하니까 차라리 남자들 싸움이 나아요. 남자들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여자애들은요 편을 만들기 시작해요. 얘는 그래요. 얘한테 가서 야 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난 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얘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럼 얘가 얘에 대한 욕을 하겠죠. 그럼 이걸 듣고요 얘한테 가서 그래요. 얘가 너한테 그런 욕을 하더라. 결국 목표는 얘를 잡기 위한 거예요. 구도를 만들기 시작하고 판을 짜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파가 생기기 시작해요. 미치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얘를 내쫓겠습니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 안 돼. 교회가 날아갈 것 같아요. 다 애들이 미움과 증오만 있어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 설교 때 너네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교회 문 닫는다 그랬어요. 아니 교회 세상에 넓고 넓은 게 교회다. 너네 다 걸로 가라. 나는 사랑 없는 우리 교회는 원하지 않는다. 난 문 닫는다. 그러니까 걔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이런 작업을 4번 했어요. 얘 때문에. 와 미치겠어요. 얘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큐티를 있더니 그래요. 나한테 와서 큐티 나눔을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큐티를 하는데 얘를 이기게 하셨대요. 큐티를 잘하면 얘랑 싸워서 이기는 큐티가 아니라 싸우지 않는 게 큐티예요. 알죠? 근데 큐티를 했는데 얘랑 싸워서 이기게 하셨대요. 큐티를 그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그냥 큐티 하라고 했어요. 말씀 읽어. 괜찮아. 읽어. 했더니 지금은 큐티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잠언서 큐티를 하는데 잠언 1장을 쫙 요약을 해요. 요약을 해서 모든 A4 3페이지에 늘 하루씩 나한테 보내거든요. 요약을 하고요 그 밑에는요 잠언 1장이 얘기하는 바를 쓰고요 그 밑에는 내가 삶에서 적용해야 될 걸 쫙 써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변해가는 거예요. 애가 술을 끊기 시작해요. 술을 끊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선교사가 담배하면 안 되죠. 여기 문신도 있어요 얘가. 근데 난 그것도 뭐라고 안 해요. 선교사 담배 난 뭐 그랬어요. 뭐 괜찮아. 예수님 만나는 게 담배하면서 만나기 편하면 그냥 해 그랬어요 나는. 근데 담배를 또 피는 거예요. 피는데 애가 어느 순간에 와서 몇 달 안 돼요. 그 한 3달 전인가? 나한테 갑자기 와가지고요 목사님 담배를 끊어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담배를 왜 끊어? 난 무서웠어. 또 담배 끊으면 얼마나 난장팔 필까봐. 난 그랬어요. 야 그 좋은 걸 끊지 마. 진짜 이랬어요. 야 그 좋은 걸 왜 끊으려고 그래. 하지 마. 했더니 얘가 목사님 장난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난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난 그러더라고 얘가.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애들의 특징이요 이게 애들이 나쁜 게 아니야. 우리 애들 특징이 있어요. 애들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죄를 왜 짓냐면 이게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럼 보통 교회 다니는 애들은 이걸 훔치면 죄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이걸 훔쳤을 때 내가 경찰한테 잡혀가냐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 애들은 이걸 훔치고 싶다 생각하면 그냥 훔치고 있어요. 내가 때리고 싶다 하면 주먹이 나가고 있어요. 필터링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묘하게 변해요. 우리 애들은요 복음 전하는데 빠꾸가 없어요.
미치겠어요. 문신 내가 제일 창피한 게 그거예요. 문신 이만큼 있고요, 막 덩치 이만큼 큰 애가 막 가면서 멜론이나 이런 그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을 듣는데요, 제일 큰 소리로 다 틀어놓고요, 찬양 틀어놓고요, 찬양 따라 부르면서 이러고 가고 있어요. 고성방가하면서 한 그렇게 4명이 가요. 여러분들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나만 봐요. 나는 일부러 거리를 좀 벌려요, 이렇게. 그럼 애들이 가면서 또 뭐라고 해요? 목사님! 이래요. 내가 밖에서 분명히 형이라고 하라고 했거든. 너무 창피해.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형이라고 하니에요? 애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술자리에서도 복음 전해요. 애들이 교회 가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애가 담배를 끊는다고 왔던 거여서 나 왜 담배를 끊냐 해서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자기가 친구들이랑 맞담배를 피려고 갔대요. 담배를 피려고 가는데 친구들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야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예배 한번 와봐봐. 진짜 너가 진짜 내가 지금 봤던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대. 야, 그런 소리는 손에 있는 담배불 끄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담배를 끊다고 하고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담배를 하나도 손에 입에 대지 않았어요. 얘가 하루에 2갑 담배를 피던 애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들을 정복하신 사건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 너희들을 생각할 때 가망성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셨더니 너희들이 달라졌더라. 아멘. 너희들이 바라봤을 때 너희들의 학교가 이 유럽 땅이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가정이 별로 소망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시니 달라졌더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은 실제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요 죽어 있는 땅을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해보자.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이요. 마지막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되는 마지막 삶은요, 따라해보자.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우리 빌립보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 3장 10절 말씀. 우리 빌립보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아까 많이 쓴 거 어디 있어? 그래요. 아이씨. 자, 우리 빌립보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빌립보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까지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동참하는 게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그냥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동참한다 그래요? 죽으심까지 본받는데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뭔가 헌신과 희생 같은 것을 굉장히 미련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익과 권리를 쫓아서 살아가면은 너무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쩌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아픈 일일 수 있어요. 너희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예수님 믿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너희들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체 뭐가 힘드냐? 뭐가 힘든 게 뭐가 있어요? 너희들 교회 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두 번째, 교회 갔더니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해요.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이거는 교회 다니면서 힘든 게 아니라 니들이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걸 교회 다니면서 당하는 힘듦으로 같이 묶으면 안 돼. 정말이야 얘들아. 응?
우리가 힘들다고 그래.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게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유럽 땅에서 예수 믿는 게 뭐가 힘드냐고요?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모든 것을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세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북한이나 로마의 억압 시대나 일제 시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이 세대가요, 함정이 등장한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이 누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권리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요, 저에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봐요. 진짜 신기하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어떤 친구가 나한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뭔데? 물어봐요. 자기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수능이 제법 잘 나왔대요. 그래서 홍익대를 붙었고요, 중앙대가 붙었대요. 어디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실제 나한테 그게 왔어요. 내가 멘탈 붕괴가 돼요.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홍익대 가면 하나님 저주하십니까? 그럼 중앙대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얘를 탈락시키세요? 야, 대부분의 우리가 묻는 하나님 뜻이 이런 거예요. 청년도 똑같아요. 디아스포라 청년들 그래요. 제가 한국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면 여기 밀라노 땅에 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물어봐요. 장년들 똑같아요. 제가 이 직장에서 은퇴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창업을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다 이런 종류예요, 여러분들. 야, 하나님이 창업하면은 저주하십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시면은 하나님의 뭐 지옥의 형벌 가운데 휩싸이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에게 그 정도 자유의 의지는 허락하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네가 중앙대를 가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홍익대를 가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야? 그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딜 가나 상관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목사님이요, 위기청소 사역을 해요. 근데 내가 위기청소 사역 안 하고요, 하나님 저는요 위기청소 사역 안 하고요 이제 교회로 들어갈 겁니다, 난 교회 담임 목사 할 거예요. 들어가면은 하나님 날 버리세요? 아니에요. 그 정도 자유는 주셨어요. 내가 머리 밀고 스님만 안 되면 돼요. 그렇잖아. 그 정도 자유 허락하셨다고요. 그런데 놀랍도록요, 하나님의 뜻에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이 공식을 알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상담하지 않아도 돼요. 그 공식을 알려줄까, 얘들아?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줄까요? 진짜 알려줄까요? 이걸 알면은 너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정립을 했거든요. 알려드릴게요. 자, 따라하자. 모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거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진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선택의 길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거는 니들이 제일 하기 싫은 걸 선택하면 돼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얘들아, 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어디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의 길이 왜 좁은 길이에요? 누구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기 싫게 생겼거든. 근데 하나님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제일 헌신할 수 있는 곳, 내가 제일 희생할 수 있는 곳, 그 자리를 우리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더러워?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가 치워라, 이 자식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이제 얘만 없으면 교회에 오겠는데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가서 걔를 먹이고 입혀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요, 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하기 싫게 와요. 힘들게 와요. 내가 하고 싶게 오는 거는 나의 뜻인 거야, 얘들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권리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놀랍게, 얘들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주어진 권리를 다 누릴 때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거부할 때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아멘. 따라해보자. 할 수 있으나 해도 되나 예수님 때문에 안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보자.
먹을 수 있으나 먹어도 되나 예수님 때문에 안 먹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보자. 하기 싫으나 하고 싶지 않으나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아멘. 이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돼요. 난 술, 담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마약도 다 먹을 수 있어. 먹어도 돼. 합법이래. 괜찮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어떤 모범은 어디서 나와요?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되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안 먹을 때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고 다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안 할 때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때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부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을지언정 더러워지진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멋있는 다짐. 이 다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우리 반주 좀 주실까요? 우리 상태 와서 반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하고요. 함께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 좀 하고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얘들아, 목사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지? 다 잘 들려요, 얘들아? 잘 들리기만 하면 돼, 얘들아. 괜찮아. 나의 목에선 피가 나도 괜찮아요. 너희들이 은혜만 받으면 돼요. 자, 조금 내려주세요. 자, 얘들아, 자, 목사님 집중하세요. 이 말씀만 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게 어떠한 말씀인 줄 알아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함이다. 이러한 맥락이에요. 여러분 비단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배님들은요 이러한 다짐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럽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유럽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된 그 피가 교회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고 간 피와 순교자들의 그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따랐다고 그래요. 예수를 따랐다고. 이 얘기하고 마치게 여러분, 저는요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라는 곳을 가잖아요. 뭐가 있냐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을 가면요 클럽 갈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를 한번 꼭 가봐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에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 때 여기를 한번 가요. 가잖아요. 그러면 온누리 교회 선교 비전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하영조 목사님의 무덤이 있어요. 이번 연도 작년에 하영조 목사님의 무덤을 옆으로 옮겼대요. 작년에 내가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하영조 목사님 무덤에 잠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혼자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의 뭐 메시지라든지 그분의 어떤 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게 너무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쭉 묵묵히 해요. 그리고 끝나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선교 비전센터에 있는 뭐 도육한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 다 친해요. 그런데 그곳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산으로 향한 샛길이 있어요. 산으로 향하는 한 1.5km 향하는 샛길이 차가 한 대밖에 못 가는 곳이에요. 그곳을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은 한 1km 정도 올라갔나? 갑자기 양 옆에 비석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 비석을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한국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있고요. 그 밑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살아생전에 제일 좋아했던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이 비석들이 이렇게 다 옆에 있어요. 이렇게. 그 비석을 따라서 한 칸 한 칸 계속적으로 산을 향해 올라가요. 한 500m 가잖아요. 요만한 언덕을 딱 넘는 순간 옆에 크게 십자가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옆에 엄청 커다란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내가 알기로 터툴리안이 쓴 글이에요.
딱 써 있어요. 여기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내 삶의 자세가 바뀌어요. 저는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닫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있었을 때는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잖아. 한국 기독교 순교자 명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정말 많아요. 기흥,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해가지고요. 문제는 내가 한 번도 그 명단을 한 번에 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때가 나는 그랬어요. 간사님, 한국 교회와 기독교로 해서 죽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분들만 적어놓은 거예요. 진짜는 여기 이름 있지도 않아요. 몰라요. 나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논문을 봤어요. 논문을 봤는데 한국 초대교회 이상규 교수님의 논문이에요. 역사 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신학자예요. 고신대학교 역사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논문이 있었어요. 그 논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얘들아, 초대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로마에 의해서 돌아가신 순교자의 수가 몇 명인지 알아요? 로마에 의해서 죽은 순교자의 수가요, 많겠지, 최대치 맥시멈으로 축적하면 1000명이에요. 1000명.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1000명의 맥시멈 1000명의 순교자가 나타났대요. 너무 놀라운 수치죠.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400년간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1000명이면 별로 안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봤더니요, 실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배교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이거는 배교가 뭔지 알아요? 고통과 힘든 아픔 가운데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신앙을 예수님을 버리고요, 다른 종교로 옮겨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상규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역사신학자들의 일관된 의견인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로마가요 또 얘네가 정부를요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살려줄 땐 살려주고요, 핍박할 땐 핍박하고요, 돈 받으면 풀어주고요, 이걸 잘해요. 그래서 순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배교한 아이들이 만든 학파가 있어요. 버린 거예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1000명의 순교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얘들아? 6.25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으신 순교자님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1000명의 맥시멈 1000명의 순교자가 있어요. 우리 6.25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요, 공식적인 측계로 2만 명, 비공식 측계로 4만 명, 맥시멈 최대치 측정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 예루살렘보다 50배. 그것도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는요 120년의 역사가 안 돼요. 짧은 120년 역사 가운데 5만 명이라는 순교자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 사람의 DNA가 흐릅니까? 그 순교자들의 피가 너희들 가운데 같이 흐르는 거야, 얘들아.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물어봤었어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우리 양떼 애들, 예수 안 믿는 애들은요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근데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애들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내가 왜 내가 자꾸 얘네들한테 시간을 소유하고요, 내 마음을 소유하고요, 내가 왜 설교자로 자꾸 다녀야 됩니까? 내가 얘기했더니요, 딱 이 논문이 떠올랐어요. 논문이. 순교자님들의 피가 흐르는 거. 니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멍 때리고 그냥 놀고 있고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그냥 멍 때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얘들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순교자 명단을 읽어줄게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읽지는 못하고요 몇 분만 읽어드릴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요 잘 들어봐봐, 얘들아. 강준희 목사님 1893년 6월 26일 날 평북 선천에서 출생했고, 조선 기독교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했다. 만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고, 귀국해서 300만 부흥 전도회를 이끌며 목회하던 중에 패퇴하던 공산군에게 연행고 당하고
몸이 결박된 채 심한 매를 맞으면서 1950년 9월 20일 날 목이 매달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손과 발목이 잘린 시체로 발견되었다. 왜 손과 발목이 잘린 줄 알아요? 그분이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기도 못하게 자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도보길 목사님 경북 경산에서 출생했고 감리교 만주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만주연합교회 목사로 심호하다가 해방 1년 후에 교육에서 당진교회를 심호하였는데 1950년 사교로 옮겨 심호하면서 6.25 전난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남은 교인들을 돌보면서 교회를 사수하다가 9월 21일 날 패퇴하는 공산군에게 의해서 삽교촌 뚝방에서 총에 맞아서 순교했다. 오계한 장로님 1912년 10월 7일 전북 고창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정 오병관의 이남으로 출생해서 보통학교를 졸업했는데 바쁜 농사일 하면서도 교회 봉사를 우선시하는 철저한 기독교 신앙의 소유자였다. 1949년 10월 2일에 장로가 되었고 6월 25일 날 전쟁 중에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하실에서 기도하며 사수하다가 후퇴하는 공산군에게 체포되어서 1950년 10월 7일 용선리 마을 뒷산에서 심한 고문을 당한 후에 생매장되었는데 그때 그의 부인과 4살 난 아이를 비롯해서 9개월 된 태아까지도 함께 학살당했다. 여러분 그걸 쭉 읽어보잖아요. 내 너무 마음 아픈 건 뭔지 알아 얘들아? 전쟁이 나잖아. 그러면 도망갈 시간을요 최소 일주일은 주어져요.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야. 도망갈 시간이 있어요. 3에서 일주일 동안 도망갈 시간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도망을 안 갔어요. 목사가 내가 태어날 때는 목사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죽을 때는 목사로 죽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교회를 지킨 거예요. 장로님들이요, 내가 장로가 교회 떠나면 무슨 장로입니까? 난 교회에서 죽을라요. 다 도망가는데 교회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자기 아내가 김금희 집사님 자기 아내가 죽어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9살 된 딸과 9개월 된 태아가 학살당해요. 그 가운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봐요. 너무 하찮지 않아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어디냐 찾고 있고요, 조금만 힘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고요, 교회 안 다닌다고 있고요. 난 여러분들 신앙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희들이 이 예배가 끝나면 내일을 오전 시간 끝나면 너희들 삶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 무엇을 얻어갑니까? 목사님이요 그 먼 시간 와가지고요 목을 쉬면서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그건데 뭘 얻어가냐고요.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요,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너희들을 놓고 머리에 안수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할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때 너희들의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의자에 앉지 말고요 내려와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잖아, 하나님께서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장면이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세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의 그 차갑고 뜨겁지도 않은 행동들을 내가 알고 있다.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기를 원한다. 네가 미지근하면은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서 내버리겠다. 너는 네가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네가 너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데 네가 눈 멀어서 그걸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할 것이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것이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겠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책망할 때도 있고 징계할 때도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네가 열심을 다해서 회개해라. 여러분 저는 이 유럽 땅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뜨겁지 않아요. 그렇다고 니들은 차갑지도 않아. 미지근한 거예요.
뜨거울 만한 용기는 없어요. 그런데 또 차가울 만한 용기도 없어요. 미지근한 거예요. 너희들이 부자인 것 같죠? 부요한 것 같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걸로 여러분들이 좀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이 시간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한 허망과 내 마음에 이러한 공허함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가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주님 저를 아시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여기 있어. 네가 네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할 텐데 왜 그렇게 마음 문을 닫고 있니? 열어줘.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너는 네가 네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해? 그러니까 네가 무너지잖아. 네가 그렇게 망가지잖아.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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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해요. 하나님, 나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쏟아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기억합니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의 행동을 내가 보고 있다. 네가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기를 원하노니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주님,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돌이켜봅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끊임없이 나아가세요. 주님, 여러분들의 그 악한 마음, 여러분들의 그 온한 심령, 악한 생각, 고탁한 마음, 혼란스러운 생각 다 주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내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이 공허함을, 걱정을,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함께 나아가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좀 만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는 구태여 너네들이 나한테 상담을 요청하지 않아도요, 이 시간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니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유럽 땅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좀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죄인된 내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가운데 있던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멍 때리지 말고요. 제발 얘들아, 그냥 눈만 감고 있지 말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끝나고 없어져 얘들아. 그런데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이 시간 간절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내가 이런 고민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내가 듣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